샬롬, 11월 첫째 주 아동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온 가족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오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잠시만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많이 지쳐 보이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준비한 음식이 그만 다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참 가엾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단다. 지금 이 사람들을 그대로 굶겨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준비하겠습니까? 제자들은 4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준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4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빵이 필요할까요? 지금처럼 큰 마트가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겨우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땅에 앉도록 하신 후에 떡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음식은 그 자리에 있는 4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픈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쉼도 필요하셨어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과 똑같이 직접 경험하셨죠.
이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상황을 잘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부모님이 자녀를 또 형이 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즉,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애틋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긍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so sweet, 정말 달콤하고 다정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흘이나 굶어 배가 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저절로 쉽게 생겨나지 않아요. 아주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먼저 나에게만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주변을, 내 친구를, 내 이웃들을 살펴봐야 해요. 내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친구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 곰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셋째로, 행동으로 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떡과 물고기를 아주 배불리 먹이셔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한 마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동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직접 긍휼이 필요한 내 친구와 이웃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 돌보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나에게만 향하는 시선을 돌려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